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많이 듣고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작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약간 모호한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의 죄에 관심을 가집니다. 죄가 내게서 멀리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와 핵이라는 단어가 내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나 혹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본문에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이나 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큰 화를 당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 혹은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으면 저런 화를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의 회개가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데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회개의 대상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선 나를 찔러 쪼개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회개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고쳐야 될 어떤 부분이 없는가? 그러한 삶은 또 어떠한 삶인가를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그런 깨달음만 갖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어떤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당에서 기도 한번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한 번으로 회개를 했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회개를 예배당에서 시작해서 예배당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회개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열매는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삶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적극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주인은 당장 찍어버리려고 하지만 그 포도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이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9절의 내용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9절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3절의 표현이고요. 9절에 그렇지 않으면 역시 회개의 열매, 합당한 삶의 열매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요, 예배당에서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다짐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가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 거기까지를 우리는 회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 열매,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넘어서 정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가고 있는 것이냐를 다시 한번 자문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어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삶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합당한 회개의 열매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성경은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반드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던 열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입술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으로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버림의 결과는 인애와 긍휼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선지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회개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회당 구석에서 손마른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홀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랑의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개한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시죠. 회당 구석에서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도리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VIP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죄를 행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다시 말해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요, 어떤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